어느 한 집에 놀기 좋아하는 두 형제가 있었습니다. 참고로 저희 집은 아닙니다. 이 두 형제는 노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2층 집에 살았는데요. 2층 집에서 이 밤에 부모님 허락 없이 밖에를 오가는 거예요. 근데 그 집에 비밀이 있는데 그 2층 창문에 걸려 있는 나무가 한 그루가 있습니다. 네, 그림을 보여주세요. 네, 이렇게 나무가 있어서 언제든지 부모님 허락 없이도 이렇게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그런 집에 살고 있는 이 두 형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저녁을 먹고 2층에 있는 방으로 올라가려는데 아버지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죽은 나무를 더 이상 저렇게 놔둘 수 없다. 내일 당장 베어버려야겠다. 그 얘기를 이 두 아들들이 들었습니다. 올라가면서 회의가 열렸어요. 어떻게 하면은 저 나무를 살릴 수 있을까? 저거 없으면 우리는 나가서 못 노는데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급히 나가서 밖에서 사과를 사다가 그 나무에다가 달아놓은 거예요.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나무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죽은 배나무에 사과가 열리다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냥 재밌으라고 드린 얘기지만 이 두 형제가 간과한 진리 3가지가 있습니다. 뭘까요? 첫 번째는 열매는 하루아침에 맺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간이 오래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열매는요, 죽은 나무에는 달리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배나무에는 사과가 달리지 않는다는 이 3가지 진리를 이 두 형제가 급한 마음에, 배라도 좀 달아놨으면 아버지가 마음이 좀 움직였을 텐데 사과를 달아놓다 보니까 계획이 무산이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벌써 10월 중순이에요. 한 해가 얼마나 그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이제 한 해를 이렇게 뒤를 돌아보면서 우리 삶의 열매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시간이 왔습니다. 한 해 동안 나는 지금 어떤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가? 내 삶에는 지금 어떤 열매가 남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점검해 봐야 되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 열매 맺는 원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본문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한 사람이 무화과 나무를 포도원에 심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서 이제 열매가 달렸는가 봤더니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를 옮겨 심어서 이것이 열매를 맺지 않았나? 그렇게 고민을 하고, 그래 1년 더 기다려보자. 1년을 또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1년을 기다렸는데도 열매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다린 김에 한 번 더 기다려보자. 그렇게 3년을 기다린 거예요. 그런데 3년이 지났는데도 열매가 맺혀지지 않으니까 주인이 화가 났습니다. 내가 기다리고 또 기다렸는데 아직도 열매가 없다니. 화가 난 주인은 이 포도원 지기에게 명령을 합니다. 당장 이 나무를 잘라버리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포도원 지기가 뭐라고 합니까? 주인님, 1년만 더 참아주십시오. 제가 땅을 더 깊게 파고 거름을 더 많이 준 다음에 그래도 내년까지 기다려봐서 열매가 맺혀지지 않으면 그때 잘라버려도 괜찮으니까 1년만 더 참아주십시오. 올해는 꼭 열매를 맺게 될 겁니다. 그렇게 간청하는 것으로 오늘의 이 비유가 끝이 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 이 비유에 나오는 이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이 비유에 나오는 포도원 지기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는 누굴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그렇게 보여주는 그런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무화과는 볼품이 없는 나무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집집마다 있었던 감나무처럼 이스라엘에서는 아주 흔한 나무고요. 그래서 이름 자체도 무화과 아닙니까? 꽃이 없는 그런 나무라고 해서 무화과인데 사실 꽃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 열매 안에 꽃이 피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서 무화과라고 하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는 제목으로도 별로 이렇게 효용 가치가 별로 없고요.
그리고 땔감으로도 쓰기에는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더군다나 그 이스라엘의 뜨거운 햇볕을 이렇게 가려줄 만큼 쉴만한 그늘도 제공하지 못하는 그런 나무가 오늘 본문의 무화과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나무의 가치, 이 무화과 나무의 가치는 어디에 달려 있냐면 이 나무에서 얼마나 달고 맛있는 열매가 맺혀지느냐, 그것이 이 나무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무화과의 정체성은 열매 맺음에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열매 맺는 것이, 열매를 그렇게 열리게 하는 것이 이 무화과가 이 자리에 있어야 하는 그런 존재의 이유라는 겁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나도요 열매가 맺혀지지 않아요? 그러면 이 무화과는 지금 자신의 정체성을 지금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열매 없는 무화과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이 살아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한 번 더 질문하겠습니다. 왜 사세요? 여러분, 우리가 왜 사냐고 할 때 죽지 못해서 살죠. 그냥 사라지니까, 그냥 살다 보니까 사라지니까 살지요, 이렇게 말하면 그건 참 불쌍하고 참 비참한 일입니다. 적어도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왜 살아가야 하는지 그 존재 이유가 분명해야 한다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6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무화과 나무가 어디에 심겨졌습니까? 포도원에 심겨졌죠. 여러분, 포도원에 포도를 심는 것이 가장 경제 가치가 높습니다. 그런데 이 경제 원리를 초월해서 포도나무가 아니라 포도나무를 심어도 되는 자리에 무화과 나무를 지금 심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무화과가 가지고 있는 본래 가치가 있는데 그것보다 이 무화과를 더 귀하게 본 겁니다. 그래서 더 좋은 열매 맺으라고 포도원에 그렇게 심은 겁니다. 척박한 땅에 있어야 될 무화과가 이 비옥한 포도원에 심긴 것 자체가 이미 특혜를 받은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여러 가지 있는 땅들에 심겨져야 되는데 지금 너무 비옥해서 포도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그곳에 지금 심겨졌다는 것은 이미 특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특혜를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표정들이 별로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 더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특혜를 받은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11월 17일 총동원 주일을 준비하고요 11월 24일에 VIP 전도 초청 주일로 그렇게 전도 축제 소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소중한 분들을 풍성한 삶으로 초대하려고 하는 그런 행사들을 저희가 준비해 가고 있는데요, 저희가 전도할 때마다 깨닫게 된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내가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기고 아껴서 이 복음을 전해서 교회로 데리고 오고 싶은 분들 중에 이분들 중에는 너무나도 믿고 싶은데 복음이 믿어지지 않아서, 들어도 생각해도 그것이 믿어지지 않아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각에 지구상 어딘가에는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그런 분들도 오늘날에도 많이 있고요, 전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교회가 없어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전에도 예배 드리고요, 오후에도 이렇게 오후 찬양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특권입니다. 특혜를 이미 여러분들이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뿐인 줄 압니까? 지금 본문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3년이 지나도 열매가 없어서 이제는 찍어버리라고 할 때에
포도원 지기가 나와서 간청합니다.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 테니까 한 번 더 기회를 주십시오. 그렇게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대목에서 우리 예수님이 생각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들이 하나하나 이 구절, 작은 짧은 구절이지만 이 구절에서 생각이 났습니다. 땅만 버리게 만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이 무화과 나무는 찍어버리는 것이 세상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입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 포도나무를 심는 게 더 가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베어버리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나는 최선을 다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내 삶에서 누군가가 땅만 버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 나는 최선을 다해서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형편에서 이런 일들을 해나가는데, 그런데 나와 함께 살아가는 누군가는 그것을 다 망치는 것 같고 땅만 버리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곧 인내심을 잃고 당장 이것이 없어지면 좋겠다고, 사라지면 좋겠다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폭력성으로 가득한, 효용 가치가 없으면 당당 잘라버리라고 하는 이 세상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열매 맺지 못하는 그 나무를 그냥 지켜봐 주고 나무를 찍어버리는 대신에 그걸 두루 파고, 그리고 거름을 주어서 한 번 더 기다려 보라고 말합니다. 당장 찍어버리는 대신에 그 거름을 주면서 한 번 더 기다려 보라고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 기도하실 때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밑줄을 쳐놨는데요, 이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이 단어하고요,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13장에서 8절에 읽었던 그대로 두소서, 주인이여 그대로 두소서, 이 두 단어가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헬라어로 아피엠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두 가지를 한번 연결시켜서 보십시오. 지금 당장 가치가 없기 때문에 도끼에 찍혀 버려야 할 우리를 변호하시면서, 주인님, 제가 저들을 위해서 대신 찍혀 거름이 될 테니까 저들은 용서해 주십시오. 주인님, 제가 저들을 대신해서 찍혀서 저들의 거름이 될 테니 저들은 찍지 마시고 저들은 그대로 두십시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이 되셨습니다. 죽지 않으면, 썩지 않으면 거름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미랄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그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열매 맺는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 때문에, 바로 예수님의 이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포도원에 심겨진 사람들일 뿐만 아니라 포도원에서 외치는 이 포도원 지기 예수님의 안타까운 외침을 기억하는 자들입니다. 주인님, 그대로 두십시오.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주인님, 1년만 참아주십시오. 제가 두루 파고 그렇게 거름을 줘서 다시금 한번 열매가 맺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읽을 때 이 포도원 지기의 심정이 어땠을지 생각해 보면서 이 본문을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에게 남은 시간은 1년입니다. 1년이 있으면 주인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 나무는 찍혀 버려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남은 1년의 시간 속에서 이 포도원 지기신 예수님께서 이 일들을 할 때 어떤 심정으로 간청을 했겠습니까? 1년만 기다려 주십시오. 1년 동안 제가 이 땅을 파보겠습니다. 1년 동안 제가 거름을 주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 그 심정이 어땠을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는 그 절절한 사랑을 지켜본 자들이라는 겁니다. 특혜를 받아서 포도원에 심겨졌을 뿐만 아니라 포도원에 있기 때문에 포도원 지기에 어떤 마음으로 이 일들을 하고 있는지 그것들을 본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사십니까? 여러분이 이 질문 앞에 한번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무화과 나무인데 포도원에 이렇게 심겨진 특혜를 입고 그곳에서 포도원 지기가 하는 그 일들, 그 음성, 그것을 다 들은 자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 파주에 가면 금촌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촌에 23년째 고시원을 운영하고 계시는 오윤환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20년 동안에 언론사에서 일을 하다가 우리 1998년 IMF 구조조정 때 실직이 되어서 그렇게 아주 절망 가운데 있었던 그런 분이십니다.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너무 낙심이 되니까 내가 살 가치가 없구나. 그래서 강화도에 가서 죽기 좋은 그렇게 바위가 있는 그 바다 옆에 있는 그곳에 가서 술을 마시고 신발을 벗고 이제 죽으러 그렇게 걸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아내의 목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여보, 왜 그래? 뒤에서 딸들의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아빠, 왜 그래요? 순간 뒤를 돌아봤는데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냥 털썩 주저앉아서 펑펑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울면서 깨달아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하나님이 내가 아직도 이 세상에 살아야 될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남겨주셨구나.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죽으려고 했던 그 각오로 다시 시작한 일이 고시원이었습니다. 처음에 잘 아시는 것처럼 고시원은 처음에는 직장인들이나 아니면 고시 공부를 준비하는 엘리트들이 그렇게 많이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자들이 많아서 꼬박꼬박 월세도 잘 들어오고 너무나도 그렇게 운영이 고시원이 잘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비가 오는 날 밤이었는데 아기를 들쳐업은 아주 갓난 아기를 들쳐업은 어떤 여인이 아무것도 없이 그 고시원에 찾아와서 방을 좀 달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옷이 다 젖었기 때문에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방을 내주고 그냥 무슨 사연이 있겠지 하루를 그렇게 밤을 지났습니다. 아침에 그 여인과 아기와 함께 이렇게 식탁을 대하면서 어떤 사연인지 물어보니까 남편이 술만 마시면 때리고 괴롭게 해서 피해서 도망을 왔다고. 그래서 그 고시원에 보름 동안에 무료로 그 고시원에서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그 지역 신문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신문에 났던 이야기가 또 방송을 통해서 이 고시원 얘기가 전파가 된 겁니다. 그랬더니 전국에서 전화가 오는 겁니다. 나도 좀 재워달라고. 나도 갈 데가 없다고. 그런데 자기가 그 죽고 싶었던 그 마음 알지 않습니까? 아 그래, 그럼 받아주자 하다 보니까 40명 이상, 많을 때는 50명까지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는데 그래서 그 중에는 노숙자, 알코올 중독자, 사업이 망해서 어려운 분들, 오갈 데 없는 분들, 그렇게 그런 사람들이 모여드는 이상한 고시원으로 그렇게 바뀌게 됩니다. 어려운 분들이 와서, 기거할 데가 없는 분들이 와서 살다 보니까 뭐 월세를 받는 것도 사실 쉽지 않은 일이고, 그리고 삼시세끼 밥을 주다 보니까 500만 원, 800만 원 늘 적자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존심밖에 남지 않은 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분들과 사는 게 생각처럼 쉽지 않은 겁니다. 그냥 별거 아닌 것 가지고 상처를 받고 너무 어렵게 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런 일들을 겪을 때마다 야, 내가 지금 뭐 하는 거냐?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냐? 이렇게까지 내가 해야 하나? 그만두고 싶을 때가 정말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만두고 싶을 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너에게 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내가 너의 재산을 다 팔아서 그 사람을 돕는다 할지라도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 장로님께 주신 마음이 그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 다시 회개하고, 그래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한번 해보자. 그리고 그 마음으로 섬기기 시작했더니 함께했던 40명, 50명의 많은 사람들이 회복되고 다시금 일어나서 재기에 성공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다고 고백하는 것을 한 방송에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23년째 이 고시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도 그 마음이 매일매일 찾아온다는 겁니다. 때려칠까? 내가 이거 뭐하고 있는 건가? 그만하자. 이런 마음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이 사명을 감당을 하고 있다고 하시는 장로님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 장로님의 이 고백을 들으면서 오늘 본문에 나왔던 포도원 지기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이 장로님에게서 그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삶의 걸음에 대해서 지금 1년이면 찍힐 것 같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실패자와 같은 그 사람들을 품어내고 그 사람들을 살려내는 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주위에도 혹시 이런 분들이 계십니까? 그냥 땅만 버리는 것 같은, 그냥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은, 그래서 내 인생에 제발 없어졌으면 하는 그런 분들 혹시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남편을 위해서 10년을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20년 동안 계속해서 기도해 왔는데 하나도 변화되는 게 없습니다. 이렇게 포기하고 그렇게 낙심하고 계신 분 혹시 계십니까? 다시금 우리 예수님께서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람을 우리 마음에 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무화과 나무는 1년이라는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1년 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계속 있는 게 아니라 시간은 아주 유한합니다. 1년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때냐면 은혜의 때인 겁니다. 긍휼의 때인 겁니다. 마지막 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은혜의 때로 잡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은혜의 때입니다. 긍휼의 때입니다. 전도의 때입니다. 누군가를 살려야 되는 그런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때에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때에, 이 은혜의 때에 어떻게 살겠습니까? 오늘 포도원지기의 고백을 우리가 마음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인이여,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렵하고 걸음을 주겠나이다. 주인이여,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렵하고 걸음을 주겠나이다. 다시 오시네 모두